사과씨가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사과씨에게는 보이는 거라고는 온통 흙밖에 없습니다. 사과씨는 땅속 세상에서 삽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근데 제자들이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세상은 끝났어야죠. 이해가 안 갑니다. 부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요. 무슨 사진인지 맞춰보세요. 까만색이어서 뭔지 모르겠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이렇게 책상처럼 평평할까요? 아니면 공처럼 둥글까요? 자, 그림으로 볼까요? 지구는 평평하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공처럼 이렇게 생겼을까요? 자, 이거는 제가 찍은 바다예요. 평평하게 보이네요. 학문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 겁니다. 왜냐? 우리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작은 우리가 보기에는 커다란 지구의 지극히 일부분밖에 안 보여요. 자, 아까 보신 제가 찍은 사진은요, 저를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은 제가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제 배 부분인데요. 너무 가까이서 찍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찍으면 제 모습이 나오겠죠. 아주 멀리서 찍으면 어떨까요? 주변이 다 나오고 저는 요만하게 나오겠죠. 우리가 찍는 모든 사진은 사실 지구 사진입니다. 우리는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을 찍고 있죠. 지구 전체의 모습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멀리 가서 찍어야겠죠. 지구 밖에 가서. 자, 이제 우주 여행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는 우주에 나가서 민간 여행이 시작됐거든요. 우주 여행이. 우주에 나가서 누가 나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구는 동그란 거 같죠? 되게 멀리 가서 보니까. 이 사진 더 멀리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프리카 위를 지나고 있다네요. 이 사진은 이탈리아 위를 지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더 멀리 가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인 거예요. 전체 지구는 동그란데요. 그 안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매우 좁은 이 지역에서는 마치 평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100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배를 타고 나가면 떨어져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저기 용 보이시죠? 그 밑에 있는 괴물의 먹이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저기 누가 바람 불고 있는데요. 파도는 막 누가 바람을 불어서 일으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때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쓰인 책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쓰인 창조의 말씀들을 막 자기 맘대로 여기저기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그걸 해석해가지고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잘못 믿는 거예요. 사입이니까 이제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지 않고 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감각들로,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정도만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는 세계,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나 아예 그 세계는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것도 내가 배우고 학습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우리의 눈으로 전체 지구를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이 저 멀리 가서 지구 전체를 찍은 사진을 보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제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세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 지구는 여태까지 인간들이 발명한 그 어떤 비행물체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막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은하가 수천억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인 우리 은하입니다. 지구는 태양계 속에 있습니다. 태양계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말합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세 번째 떨어진 곳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실제 거리를 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 정도 됩니다. 이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 가운데 노란색이 태양이고요. 그 옆에 세 번째 떨어진 파란 별이 지구입니다. 뭐 해왕성, 명왕성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안 잡히기도 합니다. 자, 저 광활한 태양계가 이거 우리 상상 넘어 있는데 저 태양계가 저 우리 은하 저기 노란 점 있는 부분쯤 있는 아주 매우 은하 안에선 작은 영역입니다. 근데 그 위치에 그냥 이렇게 딱 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요. 근데 태양도 공전을 해요. 태양도 어떤 큰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는 저 우리 은하 속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시면 태양이 이렇게 가는데 그 옆에 이렇게 돌면서 가는 저 세 번째 떨어진 저 별이 지구입니다. 이게 엄청난 속도로 은하 속을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주 속에서. 자, 그런데 저런 은하가 수천억 개입니다. 그것도 인간이 허벌 망원경으로 파악한 것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상상이 되세요? 가늠이 되세요? 전혀 우리의 상상 완전히 초월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들을 알려줍니다. 제가 증언하는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 동그래 이러면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안 믿어도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대로, 우리에게 인지되는 대로, 우리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잘 안 믿어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험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왜 그렇게 슬플까요? 죽으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미친 사람입니다. 헛소리를 하는 거죠. 이거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죽으면 영혼만 살아난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증언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대할 필요가 없는 그런 헛소리죠. 여태까지 우리의 관찰에 의하면 그렇죠. 자, 지난주 이야기한 것부터 해야겠습니다. 사과씨가 있습니다. 사과씨는 사과씨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과씨는 사과씨의 형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말을 걸어요. 너 지금 어두컴컴한 땅 속에 있잖아. 근데 믿기 어렵겠지만 넌 잘 못 믿겠지만 땅 밖에도 세상이 있어. 너는 밝은 게 뭔지 모르겠지만 밝은 세상이 있어.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 너는 며칠 후에 너희 몸이 터져서 죽을 건데 근데 사실 그거 죽는 거 아니다. 너는 죽으면서 사과나무라는 게 될 거야. 뿌리라는 게 나올 거고 이파리라는 게 나올 거야. 너는 믿지 못하겠지만 너는 땅에서만 살지 않아. 하늘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막 날아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걸 새라고 부르는데 그 새가 너의 가지라는 것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를 거야. 그 가지에 열린 사과를 먹기도 할 거야. 자, 이런 이야기는요, 사과씨에게 헛소리입니다. 사과씨에게는 땅속 세상이 전부입니다. 너는 땅에서 벗어나서 땅속을 살아가면서 땅 밖에도 살면서 땅 속에서도 살고 땅 밖에서도 살면서 밝은 세상에서 나무라는 게 돼서 막 날아다니는 새에게 사과란 열매도 먹여줄 거야. 이거 헛소리입니다. 적어도 씨로 있는 동안에는 이거 헛소리예요. 이 씨는요, 하늘이 뭔지도 모르고 날아다니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새가 뭔지 열매라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이 아는 누가 여러분이 보기에 이게 헛소리인가요? 진실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헛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온 세상을 만드신 어떤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들으셔도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건 진짜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전지전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신이 사랑이 너무 많으시대요. 그분은 사랑 그 자체시래요. 그런데 그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가장 사랑하셔서 제일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보다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면도 있고 엄청 자기 욕심만 부리는 면도 있네요. 근데 이제 욕심만 부리는 면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상처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마저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사람이 되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분이 사람들의 죄의 값을 자기의 몸으로 자기 자신이 다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세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너희는 부활한단다. 나를 봐라. 너네가 못 믿으니까 보여줄게. 자, 난 분명 사람이지. 그리고 분명 죽었고 장례도 치렀고 그리고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 부활한 거 봤지? 근데 너희도 이렇게 될 거란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혼만 살아난 게 아니라 몸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죽기 전과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알려줘서 알았네요.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이 되었습니다.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즉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몸과는 다른 몸을 주십니다. 사과씨가 먼저고요. 그 씨는 사과나무가 되었습니다. 애벌레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나비가 됩니다.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자, 예수님이 땅에 속한 아담의 몸으로 오셨어요.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자, 우리도 똑같아요. 이 아담의 몸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는 몸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모세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한참 전에 죽었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옛날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이렇게 느꼈겠죠. 선조들의 하나님이라는 거구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분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이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모세는요 죽은 선조들의 하나님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모세에게 자기 소개하실 때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이게 뭔 소리죠? 하나님 지금 죽은 지 되게 오래된 사람들 이름을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래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순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자, 사과 씨는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요. 그냥 자기 세계, 자기 수준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이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대요. 이삭이 살아있대요. 야곱이 살아있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는데 이거 지금 우리 사과씨 세상에서 헛소리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과씨 수준의 우리 세계 속 상식 말고 성경의 증언의 하늘의 비밀에 의하면 모세가 지금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헛소리로만 들려요. 근데 아무튼 이제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모세는 살아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제가 이 성경에서 제일 이해 안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되게 이해 안 갔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변화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막 알려주기 시작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변화산 이야기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이 변화산 이야기 앞에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부활에 관해서 처음 알려주신 얘기예요. 순환을 예고하신 얘기. 자,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하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 당하고 살아날 걸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이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 세 번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볼게요. 오늘 읽은 9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걸 마태복음으로 읽으면요 더 명확해져요. 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이거 심판주로 재림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렇죠? 자, 28절도 보실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베드로 고백 이후에 자기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 근데 이 제자들이 죽기 전에,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다 죽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아니, 이 말씀하신 지 2000년 지났어요. 제자들 다 죽었어요. 근데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아직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더니 죽은 지 2000년이다. 자, 이거 지금 스크린 말고 이 성경책으로 오늘 말씀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자, 2절부터 보시면 변화산 이야기거든요. 2절부터 동그라미 쳐져 있죠. 동그라미, 저기 화살표에 동그라미 쳐져 있고, 그다음 뭐 거기 소제목도 적혀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그러면 이제 변화산 9장으로 넘어갈 거면 변화산 얘기를 그냥 1절부터 저 2절을 1절로 만들어서 9장 1절을 지금 1절로 돼 있는 걸 8장 마지막 절로 붙이고, 그리고 9장 2절을 1절로 이렇게 기록했으면 훨씬 매끄럽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태까지 설교할 때, 변화산 설교할 때면은 성경 본문을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잡았어요. 근데 오늘은 본문을 1절부터 잡았어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절이 변화산 얘기랑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뭘까요?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관점에서 변화산 말씀 볼 거예요. 사과씨는요, 아직 사과나무 세계를 모릅니다. 사과씨는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부가 사과씨를 땅에서 꺼내서 사과씨에게 사과나무를 보여준다면, 사과씨는 아직 사과씨 그대로죠. 근데도 땅 속에서 나와서 사과나무의 실체를 볼 수 있나요? 있죠. 하늘이라는 것도 만나고 운이 좋으면 새를 볼지도 모릅니다.
자, 성경의 증언을 종합해서 알려드려요. 우리는 지금 아담의 몸, 썩어질 몸으로 살아요. 그 몸으로 살다가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린 다시 살아나요.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이 부분이 사과나무 세계예요. 용어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차원이라는 말이 제일 쉽다고 생각해서 차원이란 말을 쓰는데요. 저는 변화산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했냐? 사과씨 차원과 사과나무 차원이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표현으로 할까요? 썩어질 몸과 썩지 않을 몸 차원이 만났습니다. 썩어질 몸 차원과 썩지 않을 몸 차원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자주 일어나는 만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원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농부가 사과씨 꺼내서 보여주면 씨도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사과나무 차원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사과씨 차원과 사과나무 차원이 만나요. 용어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그런 사과나무 차원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셨어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 1절과 2절 이하의 내용을 나누어 읽지 않고 이어서 읽으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이 3명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거기서 신비한 일이 있었다. 자,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 3명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그 3명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통과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요,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그 변화산은 주님의 왕권을 볼 수 있는 독특한 시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과씨 차원에서 무슨 몸으로 계세요? 아담의 몸으로 계세요? 썩을 몸으로 계세요? 그런데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빛나십니다. 그리고 옷까지 매우 빛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고 2명이 더 있습니다.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모세는 사과씨 세계에선 죽었는데요. 사과나무 세계에서 살아있습니다. 모세 살아있어요. 자, 모세의 첫 번째 몸은, 아담의 몸은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살아있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어떤 환상 속에서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몸을 가지고 나타났습니까? 베드로의 정신없는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을게요. 자, 초막은 지금 말로 텐트예요. 자, 영혼만 홀로그램처럼 막 반짝이고 있으면 텐트 필요 없어요. 몸이 있으니까 초막이 필요한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하고 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고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정말 살아있는 모세, 살아있는 엘리야가 그들의 몸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3 제자는요,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는데 알아봅니다. 게다가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차원으로 가면, 이 세계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이걸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이 성경의 증언을 듣고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차피 사과씨 세계에서는요, 이거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사과씨로 있을 날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죽어요. 길어야 한 120년 살죠. 그러면 사과씨에게 남은 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과씨가 죽어서 사과나무가 될 걸 알고 있다면 사과씨는 얼마 후에 자기가 터져서 자신의 형체가 없어질 때, 그때 절망 속에 절규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새 삶을 맞이합니다. 지금 저의 증언이 안 믿어지실 겁니다. 왜냐? 너무 근사하거든요.
이렇게 근사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집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요즘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내 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해요. 아니, 그 집사님은 자기 일 되게 바쁜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딸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광마저 사실 작은 영광이에요. 이 작은 선물을 주고 뒤에 더 큰 선물을 주시면서 막 우리가 행복에 겨워서 엄청 영원토록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먼저 작은 영광을 줍니다. 그리고 큰 영광을 나중에 줍니다. 변화사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그 잠깐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아담의 몸이 아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몸을 가지고 살아 있었고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으며 하나님의 음성마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잠깐이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다시 사과시 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과시 차원으로 오니까요, 예수님의 몸이 아까 그 변형됐던 그 몸, 부활의 몸, 썩어질 몸이 아니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아담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하세요. 이거 9절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지금 본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읽었습니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부활하고 나면 지금 본 걸 말해도 돼. 얘들아, 내가 부활하고 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게 무엇인지 너희가 잠시 경험한 거 말해도 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세 제자가 이런 얘기를 막 사람들에게 했다면 이거 그냥 헛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이 이야기가 헛소리가 아닙니다. 사과나무 3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과나무 3개를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9절을 거꾸로 읽으면서요, 1절도 거꾸로 읽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자, 멋있어서 다시 반복합니다. 죽으면, 아담의 몸을 벗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모두가 보게 돼. 썩지 않을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너희가 입을 거거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엘리야도 모두 살아있는 그 세계, 그 놀라운 세계는 사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잘 안 보이도록 감추어진 나라지. 안 보이지만 그 나라가 있어. 그러나 너희 중에는 죽기 전에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단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진짜 모습으로 변모하신 모습, 그 옷마저 빛나는 모습을 본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빨래꾼도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었다. 그 옷이 이 사과씨 차원이 아닌 거죠. 정리해 볼까요? 우린 작은 존재라서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둥근 지구가 막 끝없는 우주 공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막 돌면서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렇게 느껴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게 아니라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받는 양이 조절되는 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지구는 평평해 보이고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는 큰 눈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하는구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애벌레로 살고 있는 존재에게 야, 너는 나비가 될 거야. 넌 나비가 될 거야. 아무리 말해줘도 헛소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애벌레는 나비가 되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너무 근사해가지고 안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새로운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고백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너무 근사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뻥 같아요. 그러나 이걸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이게 믿어집니다. 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게 해줄까? 막 근사한 거 주고 싶어 하세요. 근사하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이걸 믿으면 우리는 지금 이 사과씨 세상의 삶, 지금의 삶도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사과씨 세상에서 내 영혼이 사과나무의 영광을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변화산을 경험한 이 세 제자는요, 당장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당장 이해 못했습니다. 나비를 본다고 애벌레가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냥 애벌레는 그냥 애벌레의 삶을 살아야 되나 봐요. 나비를 봤는데 이해를 못해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보다 되게 높은 차원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세상의 문양이 아닌 것 같은 문양을 봤는데요. 그냥 너무 황홀한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우린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날 사랑하는 그분은 날 기쁘게 해주시려고 온갖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나이가 듭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겠죠? 돈 되게 앞으로 더 많이 벌겠죠? 아담의 몸은요, 시간이 갈수록 소망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갈수록요, 사과씨를 벗어나 사과나무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아담의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그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몸을 입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실 이 모든 과정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실로 붙들면 우리가 약해짐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는데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찬송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너희 중에 이 세상의 삶을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 죽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 그 세계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과씨 세상부터 사과나무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